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립시다. 셋째 날이 궁금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광의 그 구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의 경배를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자, 8절에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누군가 내 앞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반응을 하자, 하나님은 드디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러면 시내산에 강림해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틀이라고 하는 말미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은 뭘까요?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죠. 자,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셋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여, 다시 강조합니다, 준비하여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준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 무엇을 준비하여야만 했을까요? 선결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선결.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시내산에 강림하기 전에 뭘 준비하게 하셨어요? 선결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옷을 빨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예. 특히 구약에서는요, 속죄와 관련된 의식으로 옷을 빠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광야로 내어보내는 자는
그냥 진영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자, 레위인을 정결하게 할 때도 민수기 8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빨라는 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정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씻고 몸을 씻는 행위는 자신의 외적인 정결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심령까지도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친히 강림하셔서 언약 체계를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림에 앞서서 성결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기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랍들 천사들이 서 있는데 두 날개로는요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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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 거룩성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없는 천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는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림에 앞서서 옷을 빨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날을 셋째 날로 정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셋째 날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셋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이 화요일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도 보게 되면 이 화요일에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셋째 날은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셋째 날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그 날을 하나님 자신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날은 누가 정했죠? 모세가 정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셋째 날에 내가 시내 산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과 하나님의 임재의 때는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도, 그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방식과 그 날을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방식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강림에 앞서서 또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하나님은 시내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시고 아무도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산에는 아무도 오르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는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잖아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에 앞서서 세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그러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부관계를, 아내와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이틀 동안에 갖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부정하거나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죠. 성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도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요, 군대도 보내지 말래요.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죠?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결코 부부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이틀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모든 일에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에 탐닉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분방할 수 있다, 방을 따로 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러니까 부부가 각자의 방을 따로 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합의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분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준비하여 기다렸듯이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 그러니까 초림 예수죠.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구약에만 456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예언은요, 신약에만 몇 번 나오냐면 318번 나와요. 신구약을 합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신구약 성경을 합하면 무려 1518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의 상상을 초월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아가면서도 성도들끼리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요,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기다림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이 최첨단의 과학 문명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통해서 재림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쌓아놓았던 과학 문명의 바벨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는 게 뭐죠? 준비입니다. 준비. 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허겁지겁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네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날 우리 집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2살 된 이제 손녀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3개월 동안 우리 집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요, 손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있는 동안에 읽을 책을 준비하고요, 앉아서 먹을 식탁의 의자와 식판과 턱받이와 그리고 입을 옷과 바닥에 깔 매트와 장난감과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에어 바운스도 렌탈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손녀가 온다고만 해도 이렇게 준비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아니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재림하신다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함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따로 생활함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성실함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거룩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의 성도들이 자주 불렀던 그 손장한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 찬양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았는데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목이 메어서 끝까지 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의 성도님들, 할머니 세대의 성도님들은 늘상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이렇게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여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가고 나갔듯이 10월 1일부터 20일 동안에는요,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준비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지만 매일매일 그날의 강사와 찬양팀과 그 날에 해당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여 온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의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습관적으로 의무감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지 말고 준비하여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깨달음이 온 게 뭐예요?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은 신의 산에 강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재림하시기 전에 준비하여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다니엘 기도에 준비하여 그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준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준비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날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기도회를 준비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굶주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에 앞서서 옷을 빨아서 거룩함으로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남은 한 달 동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모든 일에 절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1만 3천여 교회가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수십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강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셋째 날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내가 셋째 날에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강림할 터인데, 나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할 게 있어. 선교를 준비하라. 너희들 옷을 빨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만 올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온다, 속히 온다. 그런데 너희도 준비하고 기다리라. 허겁지겁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래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해년마다 하다 보니까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준비에 있어요. 네가 얼마나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고 경건함으로 준비하느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다니엘 기도회, 주여 내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거룩함과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생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옷을 빨게 하시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성감이 생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반드시 속히 올 때문에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 다니엘 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거룩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선결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옷을 빨고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반드시 속해 올 터인데 준비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여 맞이하고 한 달 앞둔 다니엘 기도회 기도로 준비하여 그날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